욥이 시련이 왔을 때,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욥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원한다는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원한다. 이 욥의 부모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으로 발견된 문헌에서는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모는 부요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못 받은 겁니다. 환경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건강의 복은 받고 믿음의 복은 받았는데 물질의 복, 환경의 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하여 원한다, 그렇게 욥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육신의 복을 받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은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못 받았던 복들을 다 받기를 원한다 하여, 그 욥이란 이름의 뜻이 원한다는 말이에요. 원한다. 원래 이 욥은 아라비아 우수, 아라비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아라비아는. 그런데 그곳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 칭호가 의인이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칭이 의인이라면 최고의 영화로운 것이죠. 영예지요, 영예. 그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예쁘단 말이 없어요. 잘생겼단 말도 없고, 딸들을 낳는데 예쁘단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엄마 아빠 닮아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엄마 그 아버지를 못 벗어나요. 우리 교회 서울에서 오신, 지방에 있을 때 오신 집사님이 너무 얼굴이 예뻐요. 근데 애들은 얼굴이 안 예뻐. 나중에 알았는데 성형을 해서 그렇대요. 엄마는 성형을 해 예쁜데 그 아들 딸은 성형을 못 해가지고 엄마의 옛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형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애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남해인가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 칭찬한 사람입니다. 내 종 욥은 나를 경외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그는 악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다,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사탄 앞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당당한 우리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욥이 이 세 가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전승에 보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어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철저한 11조와 구제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전승이니까. 전승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답을 내리는 결정문이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역사를 다 통틀어서 총집합의 답을 내린 것, 이게 전승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욥은 굉장히 경영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여튼 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서요, 소 3마리만 있으면 부자였어요. 왜? 소 1마리면 대학을 보냈잖아요, 서울로. 그러니 이건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이런 염소를 가지고 있는, 낙타를 가지고, 이 사람은 뭐 동방의 부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의 부자죠. 거부입니다, 거부. 그런데 이 욥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 원서는 네 가지로 정의를. 첫째가 뭐냐?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첫 번째 열매가 악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악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입을 때 악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뭐하고 멀어진다? 악하고는 멀어진다. 그럼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으면 이 자식들이 생일날 즐거웠잖아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양을 10마리를 잡는 거예요. 각자 한 마리 잡아서 혹시 여호와께 범죄했을까 두려워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다. 욥의 범사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은혜 받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악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얼마나 이 전승에 보면 대단하냐면, 욥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인정하신 거죠.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 부분은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도 여전히 그 속에는 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고난을 창조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까지 동원해서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 속으로 던져버려요. 그 고통 속에서 육은 죽고 영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욥기 2장 1절에 보면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럼 속 사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그냥 바르게 사는 사람만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오해예요. 악에서 약간 멀어진 사람이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 속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게 진짜 죄 없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 끓어오르는 죄악을 다스리고 잠재운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억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화내고 죄짓고 또 온갖 세상 향락에 빠져버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범죄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티끌은 불로도 더 태울 수 없어요. 안 타요. 물로 씻고도 해결 안 돼요. 이건 뭘 말하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죄가 발견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야 내가 누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를 칭찬했잖아요. 자기가 드러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와서 하는 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 자기가 죄인 중에 두목이래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악에서 떠난 자들. 이 욥이 정말 거듭나 보니 육신적으로는 바르게 살았는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와 죽은 자였음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은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의해 자신을 의인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왜? 할 말이 없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당당하냐. 근데 사실 욥은 자기 행동의 의로움을 자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23장 10절에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후의 대답이거든요. 이 세 친구는 그의 환경,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을 보고 지금 욥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욥은 저주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그 원칙에 의해서 이 결과론을 보면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욥은 나는 의인이다. 내가 지금 시련을 겪는 건 죄 때문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죄 때문에 시련을 준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시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죄를 짓지 않아도 연단은 온다는 거야. 뭐 하려고? 우리 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정리하면 육신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인정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그가 강한 의지가 있는지 아시겠죠? 대단한 신념의 사람.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다 대박 났을 텐데 죄를 우리는 밥 먹듯이 지니까 매만 버는 거죠. 근데 매만 벌어도 훗날에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악에 떠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몸으로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나 속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죠. In holy fear.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자, 욥은 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언어학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교리서의 교리서로 번역을 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었음을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훈련하고 단련하여 세워놨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욥이 전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인내심이 아주 강한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복에 의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는 여호와의 칭찬, 사탄 앞에 여호와를 칭찬했던 그 결과는 자녀를 모두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친구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토록 가혹하게 정죄해도, 온몸을 기아장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in holy fear, 내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하나만 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자식을 어떻게 가져가? 우리 엄마는 넷이나 가져갔어. 애가 좀 이상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 자식의 인생이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집회 다니며 상담을 한두 사람 해봤겠어요? 뻔한 당상이지. 그런데 욥은 다 잃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환경에 치우치는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잠시 환난에 넘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좋은 믿음이겠어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아도 이렇게 독할 수는 없어. 하여튼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잃었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충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속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아마 주님이 이 곡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도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상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믿음이 사실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훌륭한 자라고. 셋째는 사탄의 참소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좌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탄이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 항상 이 사탄은요 그 성전 여호와 보좌 옆자리가 그립거든요. 왜? 그가 천사 성가 대장이었잖아요. 예배 인도자였어. 예배 집례자.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전체적인 찬양 인도자만이 아니에요. 그는 송축하며 또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노래를 하나님이 그가 작곡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떤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곡을, 어떤 음악과 가사를 좋아하신지를 꿰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직무의 사람이었어요. 그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강석 사이에서 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천사의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가면 감회가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더러운 악마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가 완전히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가 되어서 변질이 돼서 옛날에 그런 아름다움은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작 하나님 앞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지켜봤느냐? 그는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며 정직하게 나를 섬기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여호와여 까닭없이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환경과 물질로 그냥 담을 싸게 주셨는데, 요 표현은요 평생 먹고도 남는 돈과 환경을 주셨는데 그런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아마 그걸 걷어버리시면 대번에 욕하고 죽을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럼 네가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리고 한번 시험해봐.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돼.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요 사단이 임의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은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건 뭘 계시하느냐? 다 잃어도 그 영혼은 어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은 남겨두신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왕을 징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남겨놓으시죠? 구루터기는 남겨놔요. 이건 뭘 의미해?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다시 싹시 올라와서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이는 게 아니고 시련을 줄 때는요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는 내 속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꼴을 못 봅니다. 욥이 풍요롭게 사는 것도 원치 않아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부부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번에 아내가 변질되는 거 보세요. 돈 떨어져 버리니까. 확실히 여성들이 현실에 약한가 봐. 왜? 여성들은 현실주의자거든요. 현실이 중요해요. 근데 남자들은 앞을 봅니다. 미래를 보고 싸워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둘 다 미래 보면 이제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는 현실을 위해서, 남편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서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요. 사탄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원치 않아요. 꼴을 못 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속에 위로받고 용기를 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사탄은 어떻게든 매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의해 보고 있어요. 또 보고 있어. 자세히 보고 있어. 뭐 하려고? 하나님께 참소해서 죽살나게 고생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언제 잡히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이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범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탄이가 올라가 하나님께 참소해요. 하나님 보셨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해요.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요. 하나님 이걸 그냥 두세요. 때려야지.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지금도 뭐 언제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고소해요. 고자질합니다. 우리 속된 우리나라 표현으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우리 삶의 환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멈춰라. 어떻게든 욥처럼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좋은 모습으로 매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늘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적어지고 복된 날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욥은 거듭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째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 내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의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면 따져보리라 당당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우니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이고 오만 불손인가를 깨달아서 그걸 내려놨다는 얘기를 걷어들였다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빨리 내려놔야 돼. 내가 얼마나 대단하지 못하다는 걸 빨리 내려놔야 매는 적게 맞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높아져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할 때 높아지려다가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가야 돼요. 내가 내 백성을 돌보고 돕는 사람이라는 걸 내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건데 결국은 사람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돼 도망가게 되잖아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을 전성해 보면 엄청난 몇 달 동안 이 노막 그 감독들에게 매를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감히 애굽의 감독자를 죽였다.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우들이 그랬다잖아요. 전우들이 그 용산에 전쟁 기념관 가시면요, 슬픈 편지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도병, 고등학생이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제가 수리탄을 터뜨려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에, 이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기에 저는 총을 쏴야 하고 수리탄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 슬픈 편지가 임진각 전쟁 그 전시장 가면 편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비극입니다. 10대 아이가 총을 쏴 사람을 죽이고 수리탄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 슬픈 일이죠. 우리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은 욥에게 내린 고난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기뻐하셨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사람은 언젠가 후패해지거든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을 감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시련 오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 친구는 율법에 의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율법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자, 욥기 4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니, 이 세 사람이 아주 욥을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저주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죄를 안 지고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리겠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친구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교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뭐라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수소 7, 소 몇 마리? 7마리, 순양 7마리 가져다 번제로 이들의 죄를 위해 대신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에게 뭘 깨우치시려고? 메시아를 깨우치기 위한, 그들에게 이 번제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서 욥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인 메시아를 믿고 이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7 숫소 7 순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마지막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인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는데요, 아들들도 또 7을 주셨어. 그러면 그 안에는 애를 몇을 낳은 거예요? 20명을 낳은 거야. 20명을. 세상에 몇 명을 낳았다고요? 혼자 20명을 낳았는데 예전 아들과 딸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번에는 똑같은 씨를 넣었는데도 동방의 미스 코리아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물질도 갑절로 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욥의 시련을 보면서 이게 딱 팩트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는 아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육신으로 의해서 얻었던 것들은 다 걷어버리시고 거듭난 다음에 그에게 영적인 신앙 앞에서 주시는 것들은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광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있을 때 얻은 것들은 하나님 다 걷어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주시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 그 복이 우리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